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할례를 가지고 구원에 관해서 논쟁이 발생했고 그 논쟁으로 촉발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그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을 붙이는 순간부터 오히려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열이 나게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예요. 루터도 이 문제를 놓고 500년 전에 카톨릭과 씨름했던 거고요. 오늘 우리도 사실 매 순간순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다른 구원의 조건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고 힘들게 하고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요. 우리 안에서 내적 갈등을 또 우리의 삶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서도 또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새신자 중에서든 기존 성도 중에서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든 간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그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서로가 서로를 환영해주고요. 함께 서로가 서로를 무난하고 영접해주고요. 교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자꾸 율법을 집어넣으면서 나이가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괜히 저거 만나서 괜히 또 이렇게 차라도 한 잔 얻어먹으면 또 나도 사야 되니까 괜히 불편하지. 맘 불편하지. 라는 식의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이 율법들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사람과 그 사랑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모든 율법들이 깨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공의회는 결론이 났어요. 이제 결론이 났으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결론을 난 것을 알려줘야겠죠.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론 난 걸 안디옥 교회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알려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공포되는 판결이고 결정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모든 이방 교회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겁니다. 단지 지금 그 이방 교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센터 처치가 안디옥 교회니까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이제 이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편지를 전해요. 그럼 누가 전하고 또 이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위로의 말을 기뻐했다라고 돼 있어요. 가만 보면 여기서 도대체 뭐가 위로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위로인가? 우리가 어떤 재판이 나서 재판인과 논쟁이 났는데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나서 딱 이제 깔끔하게 떨어졌어. 이게 위로가 될까? 그리고 그게 막 기쁠까? 물론 재판에서 이기면 기쁘겠습니다만 이걸 그 위로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뒤에 또 사도들이 권면한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 이 권면의 말을 그냥 기쁘게 받았어요. 그냥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고 무슨 일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와 교훈과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위로한다나 격려한다, 권면한다가 대부분 같은 단어인 경우가 많아요. 거의 구분을 안 하고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단어인 경우도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디테일하게 다르게 쓰지만 거의 다 같은 단어인데 한글 성경에 어느 때는 위로라고 돼 있고요. 어느 때는 권면이라고 돼 있고요. 어느 때는 그냥 격려라고 돼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오늘 우리한테도 또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위로도 필요하고요. 가끔은 충고도 필요하고 따끔하게 혼나기도 해야 되고요. 또는 이렇게 격려도 해줘요. 힘을 실어 넣어주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하는 일도 필요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좀 겪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받질 않아요. 성경 말씀으로 격려받거나 권면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위로와 격려와 권면은 사람들한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가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천국 갈 때 빼고는 딱히 필요 없고 일상에는 그냥 사람들끼리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참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를 지나는 동안에도요, 삶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지치고 괴롭고 외로움을 견디며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학생은 공부하느라, 직장인은 일하느라, 사업하느라, 또 사람들 만나느라, 또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 때문에 우리는요, 몸도 마음도 지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사실 우리 속에서는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건 천국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하거나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걸로 위로받고 격려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큰 함정입니다. 그럼 성경은요, 반대로 가르칩니다. 오히려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얻은 힘과 용기와 기쁨과 평안함으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요, 열심히 나는 기꺼이 즐겁게 봉사했는데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웃자고 얘기하고 저기 좋으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러다가 이상하게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의도치 않은. 그러면요, 더 마음이 상합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나는 지금 웃자고 얘기한 거지. 내가 뭐 잘못되라고 얘기해? 내가 다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꼭 그렇게 비꼬아서 받아들이나? 그럼 재밌게 일 좀 하자는데 꼭 저거는 도망가고 일 다 나한테 떠넘기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피곤하고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요, 복음의 진리,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으니까 이미 내 몸과 마음, 나의 영혼이 지쳤으니까
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먹고 뭐 마시고 즐기고 뭐 쇼핑하고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 만나든가 어떤 이렇게 뭐 SNS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만나든가. 자, 이렇게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위로받아요. 그리고 또 격려받으려고 합니다. 뭐 멘토링, 뭐 코칭, 뭐 그룹 활동, 예, 다 해요. 이것저것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위로의 수단들, 위로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먹을 거 많아요. 얼마나 살 거 많습니까? 얼마나 보고 즐길 거 많습니까? 얼마나 만나고 할 일들이 많냐고요. 얼마나 격려받을 거 많아요. 여러분 서점 가보세요. 예, 자기 개발, 예, 인생 뭐 멘토링, 뭐 책들 얼마나 많고 강연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류 역사에 가장 위로가 많고 격려가 많아서 가장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시대를 살아가야죠. 그렇습니까? 지금 인류 역사에요. 가장 몸과 마음이 병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죠? 여러분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통계가 2023년도 정도밖에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2017년도, 18년도 대비 2023년 이렇게 하면 한 5년, 6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정신질환의 대표인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요. 33% 증가했습니다. 5년 사이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은 사람 숫자가요. 70만 명 정도였었는데 100만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치료를 받는 사람들 숫자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더 위로 많이 받고 더 격려 많이 받을 것 같은 그것들을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20, 30대의 정신질환 증가 폭이 더 큽니다. 우리는 뭐 재밌는 거 보고 싶어도 볼 줄 몰라서 못 보시잖아요, 어르신들. 맨날 그 보는 것만 보시고, 예. 맨날 드시는 것만 드시고, 맨날 입는 것만 입으시는데 어디서 위로가 있어? 인생의 재미가 어디 있어? 무슨 새 힘이 솟아? 그런데 어찌된 게 젊은 사람들 그렇게 수많은 정보와 민감한 유행과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요. 더 외롭고 더 괴로워요. 위로가 없어요. 격려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위로와 격려가 만드는 한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기는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영혼이 육신을 옷 입듯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병들면 이 육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육신이 무겁습니다. 몸에서 오는 시각 정보, 내가 받아들인 수많은 그 정보들, 감각기관들, 몸이 반응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혼이 병들면 육신을 제대로 못 다스려서 육신도 병들게 만듭니다. 또는 사고를 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구원은 우리 영혼만 나중에 육신 버리고 영혼만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을 제대로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결국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들, 영혼의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격려를 받은 사람들은요. 육신 안에 건강을, 평안을,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게 맞아요. 예수 잘 믿는 민족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 영혼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영혼에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찌 몸 하나, 어찌 인생 하나 못 다를 거야. 다르게 됩니다. 처음에 힘들겠죠. 저항하겠지. 사단도 열심히 괴롭히겠죠. 예?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겠지만 결국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를 결국 망가뜨리는 건 뭘까요? 내 육신의 질병이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좀 연약함들이나 불편함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손 하나 제대로 기능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어서 인생 망한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장애인들이 인생이 망가지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지 멀쩡한 사람들의 인생이 더 잘 망가집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율법들이에요.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 그 안에서 누리는 위로와 격려가 사라지고 자꾸 할례와 같은 이상한 율법들이 들어오면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지 기뻐, 이거 해야지 잘 될 거야, 이거 해야지 내 인생은 성공하고 평안할 거야 라는 율법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자꾸 내 안에 갈등을, 사람과의 갈등을, 육신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뿐인 위로와 격려를 기꺼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할례와 같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헛된 구원을 제시해 주는 것들을 기꺼이 버리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대체 이 복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뭐라고?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뭘 그렇게 기쁠까? 뭘 그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까?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오늘 여전히 나의 삶에 무거운 짐들 때문에, 아니 나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니까, 오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피곤하다니까, 오늘 이거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많은 과제들과 많은 업무들 때문에 나 지금 지친다고. 근데 그건데 왜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라고 하시기 전에, 도대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가? 왜 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공회가 끝나고 결정이 났으니까 이거 이제 선포해야죠. 안디옥 교회에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 일종의 그 공증인들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냐?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편지 하나 들고 가면 또 별소리 다 나오잖아요. 예, 위조가 됐네. 이거 뭐 믿을 수가 없네. 별소리 다 나오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서 네임드 지도자, 누가 들어도 알아.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도력이 있는 유명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붙여서 보내요. 그리고 원래 항상 두 사람 붙이는 게 유대 전통이기도 하죠. 증인은 최소한 2명 이상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같이 가라고 이 편지를 들고, 우리로 치면 이제 서류죠. 서류 들고 보냈는데 누굴 보냈냐?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우리가 성경에서요, 잘 잊고 지내는 인물들이 은근히 많죠. 등장이 얼마 안 돼서. 근데 여러분, 바사바라 하는 유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오죠. 왜요? 처음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한 명을 벗어나기로 합니다. 그때 2명의 후보가 올라와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고, 그때 후보로 올라왔던 사람이 이 바사바라는 유다예요. 그때 후보로 올라왔던 사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가 후보가 될 정도로 뛰어나고 지도력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안 뽑았어. 제일 뽑았는데 안 뽑아줬어. 에이, 삐뚤어질 테다 하지 않고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한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형제 중에 인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인도자가요, 번역이 그 헤구메노스인데 이게 지도력 있는 지배권을 갖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인도자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손가락 안에 들어간 리더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라도
바울과 같이 다니니까 어디 이렇게 뭐 바울이 괜찮은데 나랑 같이 한번 사역할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예요. 지도자 레벨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요.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이제 이 일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편지를 들고 가는데 편지에 적힌 내용이 23절부터 이제 쭉 나와서 29절까지가 편지에 써 있는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 자,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장로라고 부르는 그 목회 지도자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1차 전도 여행 끝난 그 모든 지역을 아울러서 여기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문안 인사를 해요. 다 형제로 받아준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냥 지켜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이미 어려서 할례는 받았고 이미 그 율법적인 습관 때문에 뭐 하면 손 씻고 뭐 하면 뭐 하고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걸 갖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렇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서에서요. 사실 교회 올 때요. 요즘도 냉난방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반바지 차림으로 오셔도 됩니다라고 보통 교회에서 광고를 할 정도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 입어요, 잘. 못 입는다고. 어르신들 반바지 입고 교회 오라고 해도요. 못 온다고. 어디 모임에 갈 때 그렇게 간 적이 없어,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저 양복 안 입고요. 캐주얼 셔츠 그냥 그 셔츠에다가 타이도 안 하고 자켓 하나 걸치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설교 시간에 심지어 라운드 티에 반팔 티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다고.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무도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열의 9은 여전히 양복 입고 설교하거나 심지어 가운 입습니다. 아니 그게 익숙한 거예요. 습관이라고 그냥.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일 뿐이에요.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이걸 문제를 삼지도 않고 그냥 익숙하게 하면서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과 상관없이 누군가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뭐라고 가르친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라고 해버린 거예요. 왜요? 보기 안 좋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이거 양복 겉옷도 안 입어도 되고요. 타이 안 하고 해도 돼요. 저도 이렇게 집회나 청소년 집회 가면 자켓 안 걸칠 때도 있고요. 그냥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다 단체 티 입잖아요. 스태프들도. 그럼 그냥 티 입고 그냥 명찰 하나 걸치고 설교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저도 뭘 입어도 상관없지만 제가 편해서 입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입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기뻐요. 좋아요. 뭐 옷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냥 기뻐서 한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디 주일날 예배를 드려 오시는데 정장을 안 입고 오시냐고. 아니 이게 티셔츠가 웬 말이냐고.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러면 큰일 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이게 불편한 거야. 이들 중에 누군가는. 자, 이 불편함이 왜 생겨요? 율법. 자기 기준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자기는 그게 편하고 익숙하니까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왜 남한테 시키냐고.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익숙한 것,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그 습관을요, 여러분,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안 맞습니다. 안 맞다고. 여러분, 뭐,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문화들이 전 세계로 잘 나가면서 넷플릭스 같은 데에서 한국 베이스로 만든 이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엄청 인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뭐 3가 나오신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안 봤습니다. 1부터 안 봤지만 하여간에 나왔죠. 예, 뭐 어제 그래서 서울에서 퍼레이드도 하고 뭐 축제도 하고 했다는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 중에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나 나왔어요. K-팝 데몬 헌터스라고 그런 애니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했는데 이게 참 특이한 게 넷플릭스는 미국 회사고요. 이거 만든 회사는 일본이거든요. 근데 K-팝 하는 아이돌이 그 악기를 쫓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한국 내용입니다. 한국 내용.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사람이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계 교포예요. 교포가 제작자인데 근데 어쨌든 일본 회사가 만들었어. 그래서 3개국이 합작을 했는데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고증을 너무 잘해서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콘서트 같은 거 이런 거 보러 가는데 보러 가는 그 팬들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입고 갔냐면 반바지 반팔에 패딩을 입고 갔어요. 자, 우리는 익숙하죠. 왜요?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줄 서려면 그래야 돼요. 낮에는 반팔 입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입고 다녀. 아시죠? 우리 진짜 그렇게 입고 다녀요. 너무 이분이 한국 이해를 잘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외국 사람들이 이게 무슨 장면이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걸 이해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도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때서야 저도 그게 문제라는 걸 인지를 못했어요. 그 화면이 딱 나왔는데 그냥 반바지 입고 그 슬리퍼 끌고 패딩을 입고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수많은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거짓 가르침이 많을수록 이단들일수록요 이런 식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명확한 행위들을 강요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허락한 것도 아닌데 그중에 몇 사람들이 그게 불편해가지고 싫어가지고 심지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가서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 율법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이상하게 사람이 사명을 갖습니다. 왜요? 그 율법이 나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해야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 장면 앞에 저렇게 만약에 제가 예배드려 올 때는 정장 차림이어야 된다라고 믿고 기준을 삼으면요. 이제 제 눈앞에 펼쳐있는 여러분들은요. 다 지옥 백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배 끝나면 한 사람씩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열정이 생겨요. 왜요? 지금 나는 구원이 걸려 있어요. 생사 화복이 걸려 있다니까 이 하나에. 그러니 목숨 안 걸겠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단들의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그 열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검은 바지에 흰 티 입으면 천국 간다는데 갑자기 누가 파란 티를 입고 왔어.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못 참아요, 그거. 일주일 내내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면요. 그 안에서 주는 기쁨과 평안함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뭔가 억지로 하지 않는 물 흐르듯이 열정이 생겨요. 이게 눈에 과한 열정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소위 단단한 힘 있는 그런 묵직한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안 흔들리고요. 그리고 이 사람 굉장히 일관성 있게 나아가고요. 끝까지 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줘요. 진짜 진리를 주고 기준을 제대로 잡아주니까. 근데 율법은요. 그 헛된 기준을 줘서 그때 막 불타오르게 만들고요. 그거 딱 끝나잖아요. 그럼 다음 거 또 찾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온 교인을 다 주일날 정장 입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끝날 것 같습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그럴 것 같습니까? 다음에 하나 또 찾죠. 성경책을 들고 오셔야 합니다. 예배 5분 전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율법이요, 계속 만들어집니다. 계속. 끝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를 만족하면 진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이 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잠깐 그러는 것 같다가 사그러듦과 동시에 하나를 더 만들어요. 와, 나는 물 한 잔만 마시면 참 좋겠다. 물 딱 마시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물 마시고 나니 갑자기 식욕이 돋네. 어디 과자 없나? 이 사람이 물 마시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야 되는데요. 갑자기 과자가 없어서 마음이 상해요. 물 마셔놓고. 무슨 얘기죠? 결국 위로가 안 됩니다. 격려가 안 돼요. 힘이 나지 않습니다. 끝없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잠깐 위로 때문에요, 소위 중독이 돼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시킨 적 없어. 우리도 이제 알았어.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했어.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만장일치로 보내서, 자, 사람을 택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말이 엄청 길게 돼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 진리 안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면서 할례도 얘기 안 가르쳤다고 뭐 처음에 엄청 토론했잖아요. 그죠? 엄청 토론하고 결론이 안 나는데 베드로의 증언, 그죠?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 그리고 야고보의 증언을 통해서 결론이 끝나요. 끝나고 나니까 아멘하고 그 다음부터 형제예요. 문제도 안 삼습니다. 복음이 주는 힘이 여기 있어요. 예수 안에서요, 이제 다음 건 묻지도 않아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한 형제자매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더 필요하지 않다고. 내가 지금 함께 예배드린 형제자매들과 친해지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나이가 안 맞네, 성별이 안 맞네, 성격이 안 맞네, 아우 저 사람은 참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네, 그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예수 안에서 그냥 다 하나요. 다 좋아요. 맞아, 다 나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나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지. 근데 옛날 경험 때문에 오늘날 조금 안 맞는 얘기는 하시네. 아이고 성별이 달라서 100% 다 이해를 못 하시네. 그러면서 웃고 넘어가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랑이라는 걸 아니까, 하나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다른 조건을 안 걸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가 됐지만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시면 우리 친해질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불편한 말 자꾸 그런 단어 자꾸 쓰시면 나 한 형제자매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조건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불편해지면 뭐를 점검하는 거라고요? 믿음을 점검하는 거라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와 실라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요긴하다고 얘기한 거 아까. 그래도 이방인들 중에도, 이방 지역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도저히 못 받아주는 게 있어. 그래서 뭐는 피하자고요? 우상 제물, 피, 목매어 죽은 것, 음행. 이건 어차피 그리스도인한테 하라고 해도 안 할 거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거는 좀 서로 양해를 하자. 서로 배려하자. 문화적인 배려예요. 그죠? 문화적인 배려를 하자. 자, 그 정도만 요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도요,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그래도 모자는 좀 벗자, 선글라스는 좀 벗자, 이 정도. 이게 문화적인 충돌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문화적으로. 청과인데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문화적으로 옆에 사람 너무 불편해 하시니까 문화적으로, 예,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28절에 성령과 우리는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걸 볼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증인으로서 서는 사람들이 딱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님, 하나는 사도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주는 거고 성령님이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거나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때 누가 증인으로 설까요? 내가 보고 싶은 장면을 보여줘야 믿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셔서 내 안에 증언을 해주신다고. 내 영혼에다가 직접. 하나님께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구원하셨다. 너는 사랑받는 자녀다. 다 너에게 잘 되라고 하시는 거다. 기뻐해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의 증언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또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증언은 다 받은 겁니다. 증거는 충분하다고요. 이제 증거가 더 필요하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 요거는 좀 해주셔야 돼. 제가 이 조건을 걸 필요가 없다고요. 성령님이 내게 얘기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야,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 당신 사랑하네. 아이고, 내가 기도할 때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당신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면 끝났다고. 더 증거가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뭐를 더 요구하는 순간부터 우리한테는 지금 뭐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이걸 깨셔야 됩니다. 왜요? 나는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둘 중에 하나만 모셔드릴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는 성령을 모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증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셔서 진짜 내 안에 사랑을, 기쁨을,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믿고 구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정말 이상하게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나를 감싸기 시작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를 삼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없는 건요, 더 규율을 빡빡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부부싸움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 양말은 뒤집어 벗지 않기로 합시다. 치약은 뒤부터 짜는 걸로 합시다. 하면 서로 사랑할 것 같습니까? 예? 사랑이 샘솟을까요? 이제 어떻게 돼요? 말씀드렸죠? 양말 잘 벗어놓고 치약 뒤부터 잘 짜면 이제 뭐예요? 수건은, 빨래는, 설거지는 더 붙습니다. 율법이 절대 줄지 않습니다. 율법의 특성이 그래요.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리 안 해요. 사랑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저 사람 어려서 3살 버릇이 80 가는 중이야. 아이고, 어쩌다가 치약을 중간부터 짜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 웬만하면 죽을 때까지 중간부터 짤 거예요. 그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고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불편해진다고.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 치약을 중간에 짜는 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양치질을 했구나. 아유, 이쁜 거 잘했네. 먹고 바로 양치질하고 기특하군. 칭찬해줘야겠어. 로 마음이 바뀝니다. 치약 짜는 걸 합의 보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내 영혼에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받으려면 내 영혼에 뭘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그리고 이 사도들의 증언을. 오늘 우리는 그게 기록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온전히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제1차 전쟁은요,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율법 가기 전에 이미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이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내 기준을 붙잡고 저 인간과 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얘기해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본인들도요, 얼마나 불편할지 아세요? 불편해요. 나중에 이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왜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다가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탁 교제하다가 아이고 저 사람들 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불편하겠지. 그리고 떠나요. 그래서 바울이 엄청 혼냈겠습니다.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왜 안디옥 교회에서 하면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냐. 저들이 율법을 받지 않냐 저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자유하다는 걸 오히려 보여줘야 될 리더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엄청 혼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그만큼요. 이거 불편한 일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결정을 내렸다는 건요. 성격 생각하면 못해요. 습관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도저히 사람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갔다니까요. 나는 일평생 단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일평생 단 한 번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3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잖아요. 지금 이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야고보가 증언하니까 그냥 동의하잖아요. 오케이. 그런데요. 몸은 계속 불편할 겁니다. 습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그 불편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불편하지만 품어줄 수 있다고요. 치약 계속 가운데서 짜면 볼 때마다 눈에 거슬릴 겁니다. 보는 순간에는. 그런데 그 거슬리는 몸의 반응이 들어왔을 때 내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야, 양치질 했잖아. 얼마나 기특해. 로 바뀌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제 안디옥 가서 편지를 전달했어요. 다 같이 가서. 그랬더니 31절 읽습니다. 시작. 자, 편지를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한번 편지의 내용이 앞에 써 있죠. 자, 29절까지. 여러분 여기서 어떤 위로의 문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의 문구가 있습니까? 야, 이상한 애들 가서 얼마나 힘들었어. 괴로웠지. 정신없었지. 아이고, 나 그런 줄도 몰랐다, 야. 라고 위로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고요. 아니, 처음부터 위로의 말로 받고 기쁘게 받았다니까요. 이게 무슨 경우죠?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위로의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파라클레세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죠? 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를 뭐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에서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위로자, 중보자, 가정교사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다 번역이 돼요. 성령님은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게 그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은 게 이 위로란 날은 뭐예요? 위로, 격려, 그래서 옆에서 가르쳐주는 거, 힘주는 거, 도와주는 것, 다 이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32절에 이 권면하다도요, 결국은 똑같은 단어를 써요. 파라칼레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위로라고 번역했고요, 하나는 권면이라고 번역했어요. 왜요? 같은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위로와 권면이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똑바로 해라고 하는 건 권면이면서 동시에 위로라고요. 제가 볼 때 위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위로라고요. 그게 놀랍게도. 그걸 받으면 위로가 된다고요. 우리가 듣고 싶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 말 자체에 위로의 속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듣기 좋은 말이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 귀에는 위로가 돼요. 영혼을 못 바꾼다고. 그래서 그 위로를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조금 더. 그래서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찬사를 다 쏟아내야 이제 오늘은 좀 마음이 좀 좋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날 또 합니다.
나 힘들어.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의 언어가 제한돼 있잖아요. 얼마나 창의적으로 위로를 해줘야 되냐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가 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위로와 격려가 뭘까요? 결국은 이들에게 위로가 뭐였어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애시당초 할례를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사실상 할례 논쟁은 따지고 보면 지도자들끼리 붙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랑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붙은 거지 성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서 믿고 구원받았더니 막 성령 받고 뭐 마음이 편안하고 뭐 옆에 사람들 보니까 뭐 그렇다고 그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맞나 보다. 그러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에요. 정작 위에서 붙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된대. 안 받았는데 안 받은 사람들한테 안 받아도 된다가 무슨 위로야. 안 받았다니까. 지금 너무 힘든데 야, 그거 그만해도 된대. 그러면 위로가 되겠죠. 그만해도 된다니까. 근데 처음부터 일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나는 처음부터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야, 이제 일 그만해도 된대. 이게 뭐 위로야. 일을 했어야 위로지. 그런데 이게 위로의 말이 됐다고요. 왜요? 권면이니까. 그럼 어떤 말이 위로가 된 거예요? 힘들었지? 아니요. 정신없었지? 아니요.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된대? 아니요. 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회자로서 여기서 이제 한계를 느낍니다. 이게 위로인데 난 이거밖에 모르는데 그 얘기하면 아니래.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얼마나 들어드릴게. 근데 그걸로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시간 다 써서 들어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말로 여러분들 뭐 듣기 좋은 말 해드릴 수 있다니까요. 식사 대접할 수도 있고요. 같이 뭐 식사할 수도 있고요. 뭐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위로가 안 된다고요. 문제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사는데요. 너무 힘든 게 많잖아요. 얼마나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그죠? 나 힘든 거 옆에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잖아. 이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요, 결국은요, 위로 받은 사람은 살고 위로해준 사람은 죽어요. 아시죠? 나는 정작 위로 못 받았거든. 저 사람 얘기 다 들어주고, 저 사람 다 격려해주고, 정작 본인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간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는 거. 똑같아요. 이게 육신의 문제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병들면요, 그 배우자가 간병하잖아요. 배우자가 먼저 죽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둘이 배우자든 뭐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서 이 사람이 옆에 사람 위로해 주잖아요. 위로해 준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정신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조심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질질 짜는 사람은요, 안 죽어요. 희한하게. 아세요? 옆에 위로하는 사람이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문가들은요, 그 옆에 사람을 정말 주의 있게 봐요. 왜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이런 식으로 서로 소모전이 돼요. 고갈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손 내밀어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해줄게. 내가 너 잡아줄게. 근데 그게요, 놀랍게 위로가 됩니다. 거기서 오는 그 평안, 나를 사랑해주는 분, 나를 용서해주는 분이 있다는 것, 그분이 있다고 또 성령님이 증언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해줘. 그래서 진짜야? 야,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나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괜찮다고? 괜찮대.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고? 천국으로 보내주겠대. 걱정하지 말래. 붙잡으래. 믿으래. 그 이름을 불러보래. 예수 그리스도 불러보래 한번. 그렇게 했더니요, 갑자기 어느 날 잠이 잘 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럼 예수의 복음은요,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먹을 거 줘서, 돈 줘서 사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보세요. 사실 가만 보면 이 싸움 하다 보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성경 읽으면요, 제 기준에서는요, 바울이 제일 먼저 쓰러졌어야 돼요. 허구 온날 괴롭히잖아. 가는데 안 그래도 사역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면 유대인들 와가지고 막 문제 삼고 감옥 보내고 매질하고 막 돌 던져 죽이고 풍랑을 만나질 않나. 근데 성도들 말 안 듣죠. 배신하죠. 막 율법 가지고 막 할례 논쟁 붙죠. 이쪽에 와서는 막 신비주의자들 와가지고 막 이상한 거 갖고 막 시비 걸죠. 근데 막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러고 사도라고 인정도 안 해주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저걸 버텨낼까요? 바울 감옥 가면요, 그 당시 감옥 가면 누가 옆에 있어? 사람도 없어요. 기껏해야 한두 명 붙어서 도와줘요. 일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바울이요? 지병을 갖고 있어요. 저는 사별을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바울의 사별을. 예, 성경을 통해서. 예, 바울 일찍 배우자를 잃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바울한테? 어떻게 버티죠, 이거 사람이? 이 힘든 일을? 이 외롭고 괴로운 상황을? 근데 바울이요, 뭐라고요? 감옥 갔는데 찬양을 부른다니까요. 여러분이 감옥은커녕 우리는 일하러 가는 건 그래 힘들다 쳐도 일 끝나고 집에 오는데도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예. 자기 전에 누워서 잠깐 기도하는데도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뭐가 부족했을까요? 달달한 거 한 잔 마시고 자야 돼요? 예? 아이, 모르겠다. 오늘 그냥 치킨 한번 먹고 자야겠다. 이럽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위로는, 진짜 필요한 권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도 여전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잘했다 하시고요.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요. 내 손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나의 위로고요. 이게 나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34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본에 보면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신라가 바울과 같이 가게 되냐면 이때 머물러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참 하나님께서는 참 대단하신 분이죠. 조만간 우리가 다음 주에 조만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 날 줄 아시고 싸움 나면 바울은요 편이 없어요. 아시죠? 바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의 청빙을 받아서 온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서열도 맨 마지막이었잖아요. 단지 선교 여행 때 선교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뿐이지. 근데 거기서 안디옥 교회의 1번 리더십인 바나바랑 5번 리더십인 바울이 싸움이 났어. 둘이 갈라섰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세요. 사람 사는 데니까. 그래서 바울 옆에 누굴 붙여줘요? 신라를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요. 신라는 그거 전하려고 안디옥 왔고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신라에게 그 안에 남아서 함께하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신라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뭘로 위로받아요? 바나바? 다른 사람들? 아니요.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나를 진짜 힘있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면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신 한 주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짓 율법들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다 깨부시는 이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 그 꽉 잡은 손길 놓지 마시고 여러분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면서 늘 필요한 위로가 넉넉히 있기를, 늘 격려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천국 생활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